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를 하고 또 표를 삼은 것이 반석위에 든든히 세우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반석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목회계획서 가운데 매달 한 달 주제를 삼았습니다. 1월 달은 비전 있는 출발로 예수님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출발하자. 그 반석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1월 달에는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아멘하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3월 달은 말씀 함께 생활하는 달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3월은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또 부활주일까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다 나누진 못하지만 집약적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종료주일 되기 전에 2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질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뷰티풀 워드가 아니라는 말이었죠. 하나님 말씀은 또한 바른 말도 아닙니다. 라이트 워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선한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리빙 워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언회퍼라고 하는 분이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이나 바른 말이나 선한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고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처음 취임을 하셔서 그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셨는데 아주 정말 모든 성도들이 확 뒤집힐 정도로 멋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먼저 계시던 목사님보다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게 된 교인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새로 오신 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하신다. 정말 멋있다. 우리는 매주일날 이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정말 이번에 목사님 잘 모셔왔다. 정말 멋진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인들이 손꼽아 다음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주일에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봉독한 후에 교인들은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지난주 성경 본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서 지난주일 하신 설교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레코드판을 틀어놓은 것처럼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교인들이 점점 이상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저 설교를 하셨는데
왜 그러시지? 혹시 지난 주일날 저 말씀을 하셨다는 걸 잊어버리신 걸까? 아무래도 교회 바쁘고 이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어리둥절하셔서 지난주에 설교하신 설교 원고를 또 가지고 나오셨나 보다 하고 너그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성경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답답한 어떤 교인이 참지를 못하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세요?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그 성도의 빙그레 웃으며 그러셨답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대로 사시는 것을 볼 때 그때 내가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속 계셨는지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목사인 제 생각으로서는 그분이 정말 목사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외우라고 하면 외우기까지 하는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듣고 싶으면 세상에 없는 대단하신 목사님 설교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이 너무 좋은 세상이 됐고 요즘에 한국은 그래도 인터넷 강국이라고 해서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 일은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분 말씀을 계속해서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기독교 방송,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핸드폰 어디서도 다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마치면 하루 종일이라도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국으로 전국이 아니죠.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기독교 방송들을 보면 하루 종일이라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 말씀이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거야 말할 수 없이 좋지요. 어떤 때는 뚱딴지같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난주 말씀 은혜 받았어요. 누구냐면 옛날 교인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래간만에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내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말고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 그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정들었던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설교를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좀 특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3.1절과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가자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이 있느냐 하는 거죠. 웬만한 조그만 일에도 도망쳐버리고 피해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항상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 바른 말, 선한 말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셨습니까? 그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10,000마디 말을 들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10,000번 고개를 끄덕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한 번의 실천이 보다 나은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뱁새가 방새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리 옛말이 있죠. 천리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렇게 한꺼번에 되는 일 절대 아닙니다. 따라가려고 하다 실패하고 해보려다가 안 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다가 창피도 당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다 나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 몇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먹을 거라는 얘기죠. 이 먹는다고 하는 얘기 그냥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어야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소화가 되고 내 몸에 영양분이 되지요. 이 먹는데 잘못 먹으면 위장병 걸리고 몸에 병이 생기고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식하지 말고, 폭식하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그 음식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절식도 우리가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한 시간에 정한 만큼의 식사를 하듯이 밥맛이 좋아서 식사하는 경우보다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싫은 것도 좋은 것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아멘이 자꾸 줄어들었어.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고 꾸준히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이거든요.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에 달면 그거는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지요.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진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놀란 게 아니라 누가 놀랐어요? 집사람이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뭘 먹이냐면 풀을 먹이는 겁니다. 아주 이 풀 저 풀 아주 잡동산이 있는 대로 갖다가 계속 먹여대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지금까지 집사람이 밥을 해주고 반찬을 해준 것을 단 한 번도 맛이 있다 없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었죠. 그게 어떤 경우든지 주는 대로 먹고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근데 그거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풀만 계속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풀을 한 달을 먹고 2달을 먹고 고기는 주지도 않아요. 제가 고기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계속 몇 달을 먹었는데, 야, 신기하죠? 몇 달을 먹고 나니까 풀의 향을 알겠더라고요. 풀의 향을 알고 그 하나하나 고유의 맛을 느끼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게 맛있고 어느 게 그전에는 풀은 다 풀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게 어떤 맛이 있고 어떤 걸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 풀은 다 제끼고 항상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먹는 것 하나를 바꾸면서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읽는 거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으셨습니까? 귀에 못이 배기도록 듣는 말씀 아닙니까? 문제는 뭐예요? 안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성경 읽는 훈련이 많이 잘 된 그런 교회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교회 와서 성경 떠드는 거 외에는 안 떠들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복식하지 말고 과식도 하지 말고 편식하지도 말고 금식하지도 말고 절식하지도 말고 늘 내가 밥 먹듯이 꾸준히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그의 고향인 미주리주의 당선 기념 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거기 아이들도 많았는데 아이 하나가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아저씨는 우리만 할 때 뭘 하셨어요? 학교 반장을 하셨나요? 하고 물었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다. 나는 너희만 할 때 아주 볼품이 없었어. 운동도 잘 못하고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책도 못 읽었단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 여러분,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은 트루먼을 대통령이 되게 했고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기틀을 잡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조지 물러의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석 달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에 200번이나 성경을 정독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밀러의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이런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는 것 시작이 중요합니다. 결심은 벌써 여러분들이 제가 쉬어보진 않았지만 수백 번 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읽는 성경들 말씀들 가운데 한마디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깨닫는 감동이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내게 영향을 주는 깨달음이나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나 감동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인도의 성자였던 썬다신이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날 땅에 떨어져 있는 찢어진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찢어진 종이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그 찢어진 종이에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찢겨진 성경 조각을 읽고 가슴에 진한 감동을 받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이 썬다신은 세계의 성자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감동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깨달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그 말씀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노력이,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감동을 받아도 깨달아도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생활이 없으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라도 믿고 실천하게 되면 내 영의 뼈와 살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찌고 장성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굉장한 거부가 된 깁슨이라고 하는 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내게는 3가지 신조가 있는데, 첫째,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할 것. 셋째,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 것. 이 3가지가 나로 하여금 오늘을 잊게 했습니다. 어떤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주제넘게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그 정도야 어린애들도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깁슨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성경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첫 복장이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을 모두 구원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그런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드러나고 듣고 지켜 행하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임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집에다 매주자라는 것을 집에 들어가는 집안 문설주에 달아놓고 들어가며 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고 그것을 생각하는데 절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살아가. 그들은 그 복을 받아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요, 하민이가, 우리 손주가 집에 왔는데 예수님 얘기를 막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성경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내가 한 말도 아닌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나 그랬더니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랄 일이, 우리 딸이 하는 얘기인데 놀랄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가 예수님이 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거하잖아.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실천 없는 그런 생활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안 좌우 문설수에 붙여서 들어가며 나가며 그렇게 유대인처럼 하지는 않더라도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의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